잠언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지혜를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탄생 배후에는 아픔이 숨겨져 있고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했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의 근본이 뭐냐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 이런 뜻이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첫째가 되는 것, 시작점, 가장 중요한 것, 본질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여기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근본을 강조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뭘까? 그것을 7절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자, 신앙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할 때 쉽게 동의가 되고 아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아니, 지식의 근본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냐? 세상의 학문을 얻는 것이 근본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다양하게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학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는 철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학문들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학문의 어떤 깊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더 굉장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스펙을 쌓아나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력서를 낼 때에도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학위를 받았냐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냐?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어마어마한 책을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이런 책들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가 기록한 것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엄청난 책을 기록했다.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무게중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지혜의 시작, 모든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기 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거죠. 그냥 믿는 거죠. 그거는 경외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를 존경한다고 할 때에 그분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따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반대는 누구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의 교훈 이것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그런 존재 방식 뭐 이런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죠. 이러한 사람들은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교훈과 양육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교훈과 양육을 싫어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냐? 가정으로 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못났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폐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효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것이 가치 원리가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가장 가까이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등 돌리고 원수가 되고 이것은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정말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소홀해서 굉장한 불만과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지혜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고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내 수평적인 부모와 내 어미와 내 아비에 대해서 말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영광인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럽니다. 금사슬이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데 금 목걸이를 말합니다. 금 목걸이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금 목걸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금 목걸이를 했어요.
거기도 금사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한 명예를 얻은 자다, 굉장한 존경을 받을 만한 자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이렇게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의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높이 드러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근본은,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목에 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과 한숨과 절망에 매이는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어둠의 영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아닌 미련한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시한다, 외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미련한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의 삶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거리두기였습니다.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전염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험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과도 거리를 둬버리는 그런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언제까지 다녔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를 많이 둔 사람이죠. 하지만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요. 하나님과 거리를 좀 좁힌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적당한 거리,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 좀 바싹 붙은 그런 거리를 좁혀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돌아왔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체포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떨어져 가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차하면 나도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거리를 쫙 두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냐?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피해가지고 옆에서 추우니까 불 쬐고 있으니까 나 그때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다 봤는데 막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발이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좀 쉬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나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서 그냥 비몽사몽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왔으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가야 되죠. 뭔가 열매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설교를 듣고서도 다시 미련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일에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근, 멸관과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귀와 명예와 높여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겠다는 그 몸부림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